사복음서를 종합을 해보면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 사역을 하시고 내일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간절히 기도를 하시고 그 밤에 체포가 되시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금요일 아침 일찍이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을 하게 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 백성의 장로들은 그 당시 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흉계를 모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거든요. 유월절은 유대에 있는 모든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그 유대인들도 다 귀국을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을 잡아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명절에 하면 위험하니까 유월절 지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죽이자 그렇게 지금 모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내가 달릴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인간의 어떤 권세나 인간의 술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밀란을 우려해서 유월절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삼겠다고 하는 뜻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아닙니까?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고 짐승과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초태생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삼아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형벌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하나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얄팍한 지혜를 믿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모든 것이 내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께 달린 것을 믿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이틀 전, 십자가에 달리기 이틀 전입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아주 귀한 향유 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탁 깨뜨리더니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 향유를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여기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향유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향유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귀한 것은 나드산입니다. 나드산. 그 나드산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당시 유대 여자들, 처녀들이 자기의 재산으로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이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애지중지 이때까지 모은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한 재산, 그게 이 향유인데 그걸 예수님께 깨뜨려 가지고는 머리에 다 부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밥을 먹다가 말고 이 모습을 바라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저게 얼마나 귀한 건데 당시 시가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그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한 푼도 안 쓰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거 다 모아야지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만큼 가치 있는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는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가 차고 화가 나가지고 분개했다, 그렇게 말씀에 나오지요. 자,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니,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면 좋을 텐데 이 귀한 거를 왜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다 부었느냐, 그러면서 분개했다.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좀 합리적으로 행동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진심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굉장히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자, 6절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룟 유다가 펄쩍 뛰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저 돈 헌금했으면 내가 좀 설적할 텐데 왜 저거를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버리냐, 그러면서 막 분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가짜 신앙인이에요.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증거가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우리 선생님 너희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데 그러면 얼마를 주려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택, 위대한 선택을 받았지만 그 절호의 기회를 탐욕의 배를 채우는 악한 일에 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당시에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부른 선택한 제자는 12명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여기 부산 진구 아닙니까? 진구에 구청장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렵잖아요. 구청장만 되어도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부산시장은 더 하죠. 지금 부산시장 선거를 하는데 어찌든지 시장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부산시장만 되어도 5천만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너무너무 영광스럽지요. 하물며 온 세상 사람 가운데 12명이에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명. 얼마나 귀한 선택입니까? 그런 귀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뿐이에요.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러가지고 이름만, 얘들아 너희가 내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을 가룟 유다가 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고 주님 앞에 어마어마한 권능을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탐욕을 누리는, 돈 몇 푼을 얻는데 그것을 써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자는 12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지금 그 여자의 이름도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공동체에 무슨 직분을 맡은 것도 아닙니다. 아니, 존재감도 없고 직분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온 여자예요. 그동안 애지중지 모았던 자기의 전 재산, 가장 귀한 것,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을까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자,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가슴 깊이 새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오면서 제자들에게 무려 3번이나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무도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할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가슴에 기억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향유를 부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어드린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 가운데는요, 각막을 기증받아가지고 이식수술을 하면은 볼 수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시각장애인들은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각막 기증이에요. 그런데 각막 기증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눈을 줄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몇 년, 몇십 년을 기다리다가 각막이 기증되어서 수술해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나한테 각막 기증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신장염이 심해가지고 이틀마다 혈액 투석을 하는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콩팥 기증이에요. 콩팥을 기증해가지고 내가 콩팥 이식 수술을 하면은 혈액 투석 안 해도 되거든요. 몇 년을 기다리다가 콩팥 하나 기증받아서 이 수술하고 나면 나한테 기증해 준 그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평생 감사하지요. 하물며 영원히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매를 맞고 가시에 찔리고 못에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깨뜨려서 드려도 허비하는 게 아니고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은인인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나에게 있는 것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위대한 낭비, 사랑의 낭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어떤 효율성을 따지거나 합리성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여인을 막 다그치잖아요. 어찌하여서 그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야단을 쳤잖아요. 그들이 볼 때에는 향유를 허비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은 그게 허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다 드려도 더 못 주어서 안타까운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은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가지고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원래 효율적인 게 아니고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을 다 해보셨죠? 전혀 안 해본 것처럼 이렇게 계시는데, 여러분 사랑할 때 누가 합리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랑을 합니까? 그거 사랑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한 번은 어느 겨울에 아내가 그 손수 뜨개질을 한 니트를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요, 그게 뭐 며칠 만에 그 옷이 완성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 달을 회사에 갔다가 퇴근해가지고는 조금씩 뜨개질을 하는 거예요. 아주 몇 달 동안 그냥 쉬는 시간 이용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그걸 옷을 갖다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실값이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요. 니트 하나를 다 잘라 그러니까 실값이 굉장해요. 여러분, 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 실값을 가지고 옷가게 가면은 옷을 2벌은 살 수 있습니다. 옷 2벌 사가지고 선물해주고 뜨개질 그거 뜰 시간에 푹 쉬는 게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 아들을 간호하는
어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치료를 해도 이 아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포기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포기를 안 해요. 집을 팔아서라도 치료비를 대고 자기 직장을 포기하고 그 아들을 간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이 집을 팔아서 내가 치료비 대도 아깝지 않고 내 직장을 포기하고 아들을 지키고 밥을 떠먹여도 그게 자기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는 효율적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합리적으로 좀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사랑을 하신다면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너무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비효율적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전혀 아들과 바꿀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효율을 찾고 합리성을 찾으면서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나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어드릴 수 있는 사랑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사랑과 거짓사랑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참사랑과 거짓사랑, 위기의 순간에 다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하고 가룟 유다하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사랑은 위기의 순간이 올지라도 끝까지 함께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요. 근데 거짓사랑은요,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면은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그게 가짜 사랑이에요.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아주 그냥 훌륭한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탐욕을 품고 은삼십에 예수님 팔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다른 11명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제자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 쳤지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 26장 33절에 보면은 주님 앞에 뭐라고 큰 소리를 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 주를 떠날지라도. 예수님, 이 11명은요 믿지 마세요. 얘들은 형편없어요.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안 떠납니다.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 잡혀갈 때 모든 제자들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오히려 12제자도 아닌 사람들, 평소에는 존재감도 없고 직분도 없었던 여인들만이 골고다 언덕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에 보면 골고다 언덕에까지 따라간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제자들 이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여자들이에요. 평소에는 존재감도 없고요, 직분도 없었어요.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외에 앞에 이름을 올려놓은 이 여자들 말고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골고다 언덕에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주간에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또는 내 상황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이제 바로 앞에 두시고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제 귓전을 울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38절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같이 가난하고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뭘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 홀로 버려두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 군병들이 찾아왔을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46절이에요. 자,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사랑한다는 것은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그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가룟 유다와 그 여인의 차이는요, 떠나는 자와 함께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 모습은 충성된 제자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미고 효율성과 합리성을 찾으면서 마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릴 것처럼 큰 소리 쳐놓고 돈 몇 푼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가룟 유다가 되지 말고 저 여인처럼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 감사하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내게 있는 향유 값을 깨뜨려서 다 부어드려도 아깝지가 않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에도 저 골고다 언덕에까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